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기를 소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저희들이 남들보다 경건해서도 아닌 것을 압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이만큼의 평강과 건강을 얻어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삶의 형편은 저희가 견디기 참 어려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워서 낙심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소망 둘 곳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 저희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바르게 살아가도록 싸워야 할 때 싸울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능히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날 저희들은 그저 저희들의 소원대로 되기만을 그렇게 바라면서 그것이 기도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기도임을 알게 하셨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저희의 마음이 절대로 낙심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불의와 부정 앞에서 뒤섞여 돌아가지 않도록 부하뇌동하는 일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혹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형통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희들이 뜻하고 소원한 바대로보다 더 큰 만족을 얻을 때가 되더라도 결코 교만하거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만한 마음대로 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영혼이 싸움을 싸워야 할 그런 형편에 계신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이제 병상에서 또 일어서기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 아침을 맞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또한 부모요 자녀들인 이 모든 우리의 교우들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바라고 나옵기는 저희의 육신이 연약하오나 하나님께서 고치시고자 한 때에 고치지 못할 질병이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하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나음을 얻는 은혜, 고침받는 감격,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앞에서 저희들이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기도합니다마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치료 과정 가운데에서 힘겨운 수술과 항암 치료와 또한 회복의 시간들을 여러 병상에서 지내고 있을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참된 평강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간구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새로운 예배당 건축의 과정이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자세하게 신경 써야 하고 자세하게 살펴 결정해야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일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저희들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고 작은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도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온전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0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이스라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의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와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과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수아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받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9장 말씀을 통해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부족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했던 일을 보아봤습니다. 그것은 속임수였고 그리고 속임수의 결과였지만 그 화친으로 인하여 기브온은 죽임을 면하고 그리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로 살게 되었지만 그들과 함께 평화로운 그러한 날들을 보낼 수 있는 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브온이 화친하려고 했었을까를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와 싸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들의 행로를 보니까 어쩌면이 아니라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렇다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들의 군사는 얼마나 되는가? 무기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살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로 화친을 택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전투 경험도 없고, 그리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그들에게 무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횃불, 항아리 이런 것들, 이후에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싸움에 나서서 이후에 기드온의 전쟁에도 보면 비슷한 양상들, 소리 지르는 것 이런 것밖에 딱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화친을 하려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어렴풋이나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정말 누가 말장난하기를 기브온이 기브업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복을 하고 그리고는 화친을 맺게 되었는데, 그 소식이 기브온에게만 들려졌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다른 부족 국가들에게도 들려졌겠죠. 그런데 다른 부족 국가들이 그것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브온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1절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이것을 듣고, 그리고는 우선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크게 두려워했는데, 두려워한 이유가 뭐냐 하면 기브온은 자기들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그리고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을 하다니, 기브온 사람들이 알아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화친을 하다니, 그런 강한 사람들이 그럴 정도면 우리는 뼈도 못 추리겠다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기브온이 했던 것보다 더 빨리 가서 화친을 청하고 더 빨리 가서 싸움 대신 우리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라고 했어야 옳았을 터인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동류의 여러 형편에 있는 그러한 왕들 그리고 부족 국가들을 규합하여서 세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여러 왕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는데 그들에게 연대를 청합니다. 그리고는 4절에 보는 대로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우선 그들의 목적은 기브온을 치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그들은 잠재적인 그런 적대 세력으로 자기들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서야 하는 형편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먼저 가서 쪼르륵 가서 항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브온이 본래는 그들과 동류였고 그들과 가나안에서 일종의 동맹 내지는 연대의 과정을 형성하고서는 그곳에서 함께 살아왔던 이들인데, 그들을 대적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이스라엘에게부터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기브온을 혼내줘야 된다. 기브온을 무력화시키고 기브온을 제압해야 된다 하는 그 목적에 나머지 나라들도 이렇게 동의를 하고, 그래서 연합군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했던 실수는 뭐냐면 자신들의 입장에서 기브온이 배반했다고 본 거죠.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기브온이 배반한 거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대로 돌아온 것이죠. 그러면 자기들도 제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온 자를 보면서 배반을 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일본의 야쿠자라든가 한국의 여러 대단한 조직 폭력배 같은 곳에서 조직원 하나가 보스에게 저 이제 이 생활 청산하고 그리고 부모님 소원을 따라서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사람 돼야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그래, 잘했다.
너 참 정신 차렸구나 이러고 보내줍니까? 배반자라고 찍어버리죠. 조직을 배반했다 이러면서 심지어는 아주 가혹한 보복을 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자기들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지 하나님께로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치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더러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고 순전한 삶을 살려 한다 보면 어쩌면 세상의 배반자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요. 기본이 그것도 불쌍하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갔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어렴풋이라도 알았기 때문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결국에는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과 대진하여 싸우게 되었다. 이렇게 5절 하반절에 소개를 합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보니까 정세 파악이 빠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싸우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상황을 딱 보니까 저 나라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다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해 오니까 이건 전쟁해보나 마나의 문제이고,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이 어렴풋이 알았기에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내어 우리를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원군을 보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브온이 자기들을 속이고 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약하여 그들과 화친을 맺었지만 그들이 한 일이 괘씸했단 말입니다. 혼나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 다른 부족들이 기브온을 공격해 왔으니 잘됐다, 혼 좀 나봐라. 그리고 오히려 방임하면서 그들을 사지로 내버려 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그들은 그 기브온과 이스라엘만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둘 사이의 관계는 보면 속임수라고 하는 씻을 수 없는 그러한 그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화친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기로 다짐했기에 기브온을 포옹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에 군사를 보냅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얼른 모아서 당장 올라가라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기브온에 대해서 그동안 아주 유대가 대단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화친하였던 것, 곧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었다는 그러한 넓은 의미에서 그들은 기브온 백성들을 구하는 일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허락하신 백성들을 우리가 서로 돕는 일의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밤을 새서 길갈에서부터 이제 그들이 대치하고 있는 지점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의 주권자이시기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예뻐가지고 기브온 백성들한테 잘 보이려고 기브온 백성들한테 우리 이렇게 대단한 아주 그 기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려고 올라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군대임을 과시하려고, 가나안 백성들에게 과시하려고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기브온과 그리고 그들과 비록 속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라도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자세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오직 내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기에 그 밤에 밤새도록 길갈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상사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동업하는 사람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게다가 나와 같은 가치관으로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게 부여된 일을 방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된 일이라고 한다면 누구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순종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전력을 다해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그 개입이 표현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그 전쟁은 여호와께서 승부를 결정하시는 전쟁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는 전쟁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11절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의 5 부족들이 어떤 전세가 불리함을 보고 도망을 하려고 했을 때에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가 내렸는데 우박에 죽은 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는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박이 아주 큰 게 내리면 진짜 그 머리 맞으면 크게 다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을 정도의 큰 우박이 아주 넓은 지역을 뒤덮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그 가나안 5 부족이 정상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일단 숨겠죠. 그리고 해질 때까지만 몸을 피하자. 그리고 해지면 야음을 틈타서 도망가자 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태양을 좀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달을 좀 잠깐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이 전쟁 가운데에서 저들이 숨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해가 져버리면 이 싸움을 치러 가기가 참 어려우니까 그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놀랍게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서 그들을 도륙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런 본문을 읽을 때면 정말이야?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정말 멈췄어? 언젠가 보니까 꽤 유명한 잡지에 기독교 어떤 미국의 어느 기독교 과학 연구기관이 실제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때의 고대의 여러 환경들을 조사했더니 실제로 정말로 컴퓨터상의 계산에 의하니까 1시간이 멈춰 서 있던 걸로 나왔더라. 그러니까 또 그걸 보고서는 다들 그랬다더라. 그래서 막 이제 저도 그걸 보고서는 그때 제가 대학생들 가르칠 때였는데 막 굉장히 흥분을 해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얼마나 실증적으로 잘 논증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기껏해야 그게 사실이라고 입증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으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게다가 사람들이 1시간 태양을 멈췄다고 사람들이 놀라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보면 기절초풍에서 쓰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리고 궁창을 만드셨고, 그리고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5째 날에는 모든 날아다니는 것들과 헤엄쳐 다니는 것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6째 날에 사람들과 그리고 동물들을 만드신 이 사건은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별로 놀라지 않아요. 아주 작은 사건을 두고 정말 이래? 진짜래? 이러고 있는, 아주 손끝을만 보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인 것을 보게 되죠. 오죽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제 13절에 보면 이게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전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당대의 문헌과 기록을 보면 이제 고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책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의 여호수아 말씀이 기록되어 정리되기 이전에 이미 야살의 책이라고
불리워진 어떤 그 당대의 기록물에는 그때의 사건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는 지금 보면서 이게 또 어디에 기록됐나? 그게 야살의 책이라는데 그게 무슨 책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대의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서 읽게 할 때에는 그 과정이 뭔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입증을 또 한번 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나면 하나님은 태양도 멈추시는구나, 달도 멈추시는구나,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당신의 주권을 부정하는 듯하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살아갈 수 있는 순종과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취해야 할 마음가짐이나 그런 행동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낙담하거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교만하거나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마음가짐대로 살게 하시고 그 삶의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마땅히 우리가 오늘 드려야 할 기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확증하는 것이기에 오늘도 수많은 사건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표징이요 기적의 사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굳건히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저희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고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저희들의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고자 원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목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